성경 말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나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역대하 9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역대하 9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지 땅에서 사명이 끝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9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10주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냐면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그랬어요. 이 세겜은 북쪽 지역입니다. 우리도 남쪽 지역이 있고 북쪽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것을 간 거예요. 왜 갔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국고성을 건축한 대부분의 지역이 어디냐? 남쪽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로 표현하자면 개발은 남쪽이 되고 개발이 안 된 것은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은 누가 다 내냐? 남쪽이나 북쪽인데 남쪽이 훨씬 더 넓으니까 북쪽이 훨씬 더 넓고 북쪽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는데 혜택은 없고 개발은 없고 자연히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북쪽 지역에 가서 어떻든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온 나라가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으로 나와서 왕에게 첫 번째 건의사항이 뭐냐? 우리의 도역을 쉽게 말하자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의 첫 번째 건의사항이 뭐냐면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와라. 이제 3일 동안 시간을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제 올로에게도 물어보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올로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시여, 백성의 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백성을 잘 섬겨주면은 그 백성들은 왕을 끝까지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은 또 젊은 소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게 오늘 나온 이제 성경의 말씀인데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젊은 소녀들은 원로들이 답변한 것과 정반대로 더 멍에를 무겁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지만 왕은 정갈채찍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개의 이야기를 듣고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왕 앞에서 왕이 어떤 답변을 우리가 건의한 거를 들어주나 안 들어주니 그 말 들으러 온 거잖아요. 또 왕도 3일 후에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3일 후에 왕 앞에 갔어요. 근데 이제 왕이 하는 말이 오늘 이제 본문이거든요. 12절에 3일 만에, 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는 너희를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자, 이렇게 말을 했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왕과 백성의 사이가 우리로 말하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왜 르호보암은 이렇게 포악한 말을 하고 강한 말을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역대와 관점하고 열왕기 상하의 관점은 약간 달라요.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열왕기 상하의 역사의 관점은 선지자의 관점이고 역대 상하의 관점은 제사장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관점과 선지자의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얘기하라, 돌아오라. 그 말을 많이 해요, 선지자들은. 근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서 사하고 덮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선지자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잘못, 다윗 왕에 대한 잘못, 르호보암의 잘못은 역대양에서는 웬만하면 다 덮어가는 거예요. 안 나와 성경에.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다 들춰내고 지적을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죠.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은 바로 역대 상하의 관점과 열왕기 상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르호보암이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르호보암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다. 솔로몬에. 자, 오늘 이제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백성이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말을 안 들었다라는 것은 누구 말을 안 들은 것과 같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과 같다. 왜냐면은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실 롯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역대상의 말씀을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역대상에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감을 하고 여로보암을 사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이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새 옷을 입었는데 어느 날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자기 옷을.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앞으로 너에게 하나님이 10지파를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이 오늘 이렇게 역대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에게 빼앗겨버리게 되냐면은 이방의 여인에게 마음을 우리가 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안 듣냐면 이방의 여인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이 뭐 이방 신전을 지어주라, 궁궐을 지어주라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년이 안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누가 닮았냐? 르호보암이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이 마지막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모습이 오늘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르호보암에게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나마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솔로몬은 처음에라도 이렇게 참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백성이 이런 건의를 했을 때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께 물어봤다든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없어.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이것이 르호보암의 비극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지혜가 뭐냐?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르호보암이 그 포악한 말을 하고 젊은 사람들 그걸 선택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게 되고 망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꼭 선택을 해도 망하는 것, 죄 짓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험한 곳에 가서도 곧 그냥 위험이 닥칠 것 같은데도 살아나고 회생이 되니 그것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죽을 것 같은 데서도 살아나고 위험한 속에서도 보호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이 없으면 꼭 선택을 해도 세상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손발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의 종,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